반갑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관련된 교훈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들 아는 파편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일단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좀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먼저는 19절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속여 빼앗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사실 십계명에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에 속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부자가 된 것, 재물이 많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도 이 청년은 속여 빼앗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누어줘라.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 중에는 이 토지의 소유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신년의 때에 다 돌려주는. 그래서 물론 이 시대는 떼부자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떼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확이 많아지고 그래서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는 스포츠 선수 중에, 프로 선수들 중에는 굉장히 몸값이 비싼, 옛날에 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 공 한 번 던지는데 100만 원, 하나 던지는데 100만 원 정도. 농구 선수도 공을 한 번 튀기는데 뭐 100만 원 정도. 축구도 볼을 몇 번 터치하는데 뭐 한 번 터치하는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요즘 뭐 노래, 가요나 유명한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면 엄청나게 노래 한 곡 때문에, 노래 한 곡 맞는 것 때문에 평생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또 자손들까지 잘 먹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지만, 예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떼부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재물도 주시겠다, 그 복은 떼부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수확을 풍성하게 해서, 근데 그 수확을 풍성하게 되어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또 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떼부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정말 조금 많았던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지적과 문맥을 보면 그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얻은 취한
그런 이득들이 있는 사람으로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 그러한 불이한 재물을 얻은 정말 깨끗한 재물을 얻었다기보다 불이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그러면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돈을 경배하고 섬겼다. 그러니까 돈의 통치를 받았다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돈의 통치를 받은 사람. 이 사람. 지금 현재 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재물이 모여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이 모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불의하게 모았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불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 취했던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 많은 고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했고 원어적으로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나가는 이 표현이 화가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정말 돈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은 그 재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죠. 혹여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작을 이루고 그런 때를 만났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여 돈을 내어줬을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든다 해도 돈을 사랑하여 자기 이기적인 어떤 축적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문제고, 이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나의 힘으로는 이 재물을 이제까지 선택해 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회개하기 힘든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부자인 이 사람과 같은 경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 가능한가? 사람으로는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돈도 재물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나에게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현세를 살아갈 때 이것을 집도 자매도 훨씬 많이 준다. 그러면 다 버리죠. 이것이 의미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 형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아버지 한 분 아래 여러 어머니들, 여러 자식들, 여러 형제 자매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내놓으니 공동체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100배를 차지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로서는 100배 맞죠. 수천 명이 자기의 것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으니 거대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네 거 내 거 없는, 그러나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그러니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진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땅 10평 있는 것을 내놓으면 1000평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백배의 풍성함.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래서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됐다는 것은 뭐냐? 재물이 있고 회개 없는 먼저 된 것처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사는 먼저 된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사실은 나중되고 나중된 것처럼 여겨지는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먼저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명을 내립니다. 오늘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재물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돈을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 율법도 어겼을 확률이 많고 율법을 어긴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까워서. 돈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자도 하나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돌이키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어놓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어놓은 나누기 위하여 내놓은 그런 것이 100배로 똑같이 현금으로 돌아오거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니 100배가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100배가 돼도 박해를 겸하여 받았다.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100배의 풍성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박해를 받았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풍성함이 생겼으며 동시에 세상으로부터의 핍박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